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래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내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의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 설교 제목이 뭐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들을 무섭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양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늘 준비하게 되면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시험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학생으로서의 생활 태도가 천지차이인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상급을 주신다, 구원을 완성하신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는 삶, 이런 삶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 나는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올 때는 인자의 날에는 사람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다가 갑자기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근데 그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노아의 노아가 아니라 롯이죠. 롯의 사돈처럼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전도인들이, 선교사가, 목자 목녀들이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심판한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도 들을 때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데 일상생활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노아의 때에 그랬고 롯의 때에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적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역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그래야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경건하게 깨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옛날이니까. 지금은 65세면 좀 아들 낳기 힘든가요? 그 나이 아들 낳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에녹은 65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제 아내는 스물일곱 살의 나이에 아들을 낳다가 하열이 못지않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살아서 그때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에녹은 도대체가 65세의 나이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다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도대체가 아들 낳다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게 되면은 좋은 뜻의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서 세상에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을까? 무두셀라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녹아, 얼마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네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테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저의 생각,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와 예언과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두셀라야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은 제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야 그러면 제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지, 심판이 오지. 그러니까 날마다 무두셀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두셀라가 기침만 해도, 미열만 나도, 감기에 걸려도, 배탈만 나도 제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탕하지 않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에녹은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65세에 낳고 300년에 천국 갔으니까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년의 날수만큼 얼마예요? 365년. 무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천국 갈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어요? 300살. 근데 아직까지 무두셀라가 안 죽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년? 969세. 1000년에서 31세를 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고 예언해 전해오시고서 오래오래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무두셀라를 불러가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불러갈 수가 없어요.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에 1000년 가까이 살게 했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의 심판이 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다시 올 거라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올 거라고. 200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두셀라 얘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언해놓고 969년 1000년 가까이 견디신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 회개하기 원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왜 오지 않느냐고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 형제, 친구, 친척 아직까지 지금 오시면 그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성경은 정확합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 보니까,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무두셀라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7세에 아들 누굴 낳았어요? 라멕.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그러니까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300? 이렇게 더하기가 약하신가? 369세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에 손자 노아가 태어났어요. 369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 나이를 밝혀요. 노아가 600세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369 더하기 600 하니까 얼마 나와요? 969. 누가 죽은 나이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대홍수가 와서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빼놓고 지나갔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은 다음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부활할 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정말 은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31절 자막을 띄워주시고 시작.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날의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파 소리 가운데 불 가운데 왁 임하시면 너희들 지붕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거기서 교제도 하고 모임도 갖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뭔가를 하러 올라갔다가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일하러 갔다가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은 집안에 뭔가 중요한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20분 후에, 앞으로 20분에, 자, 1시간 할까요? 1시간, 아니, 30분 후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30분 동안 고상립 사님 뭐 하시겠어요? 두 분이 상해서 얘기하세요. 아, 웃지만 말고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세양칼 동안에 김성희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신 분이네. 와.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시지. 전도하라고 하는데. 설령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내일 가서 전도 좀 하세요. 고상희 유사님. 저도 박수 받으시려고. 아이고, 박수 한번 또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김선호 집사님. 애들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누구? 주일 학생들 우리 교회? 승현이 자녀들. 훌륭한 태도입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전국 가야 되니까. 자, 박수는 이제 그만 칠게요. 자, 이근희 집사님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나 설교 안 할 건데.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죠. 그렇죠? 평상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속성이 바뀌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붕에 있다가 밭에 있다가 종말이 온다면은 아이고, 집에 있는 땅 문서 가지러 가야지. 아이고, 집에 땅속에 파묻은 금덩어리 가지러 가야지. 아이고, 세금 보관하고 냉장고 속에 감춰놓은 캐시 10만 달러 가지러 가야지. 이렇게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6.25 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갑자기 6.25 때 폭탄이 막 비오듯이 오니까 피난 가야 되겠는데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모아놓은 캐시를 가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금덩어리 가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들쳤고 밤에 피난 가는데 하루 동안 가서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베개더래, 베개. 저희 동네에 저희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더 드신 분이 살았는데 그 집에 아기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집에 아기가 없는 이유를 아느냐?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그냥 등에다가 빠리빠리 먹을 거 입을 거 이불 싸들고 두 부부가 한 손에는 가장 귀한 거라고 황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잡고 한 손에는 4살 5살 애기 손을 잡고 피난을 가다가 금강을 건너가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막 쫓아오니까 금강에 건너가서 이렇게 물이 갑자기 쌓이니까 어머 이침하면서 잠들 때 이걸 소 잡은 손을 놓아야지. 근데 모르고 애기 잡은 손을 놔가지고 애기가 그냥 강물에 빠졌대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들에서 일하다가 지붕에 가서 뭔가 하다가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족하셨는지 예를 들어 주세요. 간단하지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유황불이 피오듯 멸망할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거기를 벗어나서 가다가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딱 한번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2분짜리 영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불 좀 꺼주시고 영화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해바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속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딘가 묻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사해의 남서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기둥이 이렇게 소금 기둥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저기 보이는 것이 롯의 아내가 변하여 된 소금 기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세요. 저게 이 성경의 전설이 아니라 저 기둥이 롯의 아내가 변한 거라는 것이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나와서 심판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건을 만드시고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는 얘기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죠? 하나의 심벌이고 그 하나의 교훈을 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이것이 무엇인가? 롯의 아내가 누군가 제가 신상털이 해보니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뭐 데라의 아내 누구누구 뭐 아브라함의 처 누구누구 이렇게 남자와 부인 이름이 다 나오는데 롯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처 사라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났더라 하는데 롯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롯의 아내는 어디서 얻었는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려움 겪으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움이 나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서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소도 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롯의 처는 소돔 여인일 것 같아요. 소돔 여인. 이집트 아니면 소돔 여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와서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소돔성을 벗어나서 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뒤를 바라다 보았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유황불에 다 없어질 건데 그걸 미련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도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세상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신문 보니까 한국의 65세 먹은 남자가 얼마나 더 사느냐, 기대 수명이 22년이라고 합니다. 22년. 65세 먹은 사람이. 평균 연령은 79세, 80세인데 어릴 때 죽은 사람 많으니까 65세는 평균 22세를 더.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더 살려나, 한 30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만약에 30년을 이 세상에 더 산다 한들 모았던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누구께? 네 집 자식 거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불에 타 아무런 쓸데없는 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간다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물질에, 세상 것에 미련 가지고 뒤돌아보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에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속사람이 변화된 걸 보여주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내 관심이 무엇이냐? 정말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냐? 너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사람은 제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롯의 처하고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옛날에 들어왔던 영화 명랑해전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면서 도망가는 사람 불러다가 목을 쳐버리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하셨네요.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의미는 완전 달라요. 임진왜란때 살라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는다, 죽이겠다, 이게 그런 뜻일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헬라어로 그거 갖다가 다 같이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럼 비오스가 죽은 겁니다. 개구리가 죽었다, 개구리도 비오스가 있어요. 개가 죽었다,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짐승이 죽으면 소멸되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을 다 같이 조회.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 영적인 생명 조회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면 성경이 팍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능히 죽여도, 이건 뭐예요? 비오스를 능히 죽여도, 그 다음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비오스하고 조회가 나오잖아요. 다시 33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 앞에 나오는 자기 목숨은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70년, 80년 많아야 100년 살아갈, 저 같은 경우는 30년 있다 살아갈 그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물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잃을 것이요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롯의 처처럼 잊어버려요. 롯의 처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보다가 영혼의 생명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잃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생명, 세상에서 30년, 50년, 100년 살다가 템퍼러리 생명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냥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도, 선교사도 나가잖아요. 자기 목숨이 아닌 것처럼 잃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영혼이, 뒤에 있는 살리라는 뭐예요? 영혼의 생명이 살리라.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인가? 미련하게, 물질에 미련하고, 죄 짓는 거에 미련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에 미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에 너무 얕고 똑똑하게만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철저하게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요.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싱크홀이 생기면 100m, 20m, 30m 구멍이 뻥 뚫리면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수십 대가 지진 말고 있잖아요. 근데 중남미에서 세상에 안방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침대가 쑥 들어가 버렸어. 남편 자다가 죽었어요. 아내는 바로 밖에 거실에서 자다가 살아남았어요. 그것처럼 한 침상에 아내와 남편 누웠는데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짐을 당하고,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습니다. 딸과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지 주자매인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렇게 맷돌 간다.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날, 주의 심판날에 그런 일이, 분리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손 앞만 꼭 잡아도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구별.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니까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는 것처럼 나도 구별하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놓겠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보니까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에 구별과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과 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삶의 속사람까지 변화된 믿음을 봐요. 믿음이 구별해.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어요. 믿은 사람은 속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봐요. 진정한 믿음. 믿음에 따라서 구별과 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37절입니다.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그전에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when? 때를 묻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요.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서 이런 심판이 벌어집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 모이지 않냐? 사슴 죽으면 독수리가 모이는 거 봤지 않냐? 그런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범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세가 되면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심각하게 해도 농담처럼 여기면 듣고 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왜? 우리는 상급받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날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 정말 사모하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처녀가 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처녀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정결한 처녀.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건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